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존 웨슬리의 신학과 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실천이 더욱더 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과 거짓이 혼잡한 이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갈 때 참다운 신앙 가운데 참다운 실천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학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연해 주시는 우리 빨치자 교수님 또 논찬하신 교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신 내용 잘 강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크게 깨닫고 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아멘. 사역 준비하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여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양성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교계 또 많은 목회 현장들에게 존 웨슬리 신학 연구를 통해서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참, 저 개인적으로도 웨슬리 신화 연구 모임이 참 좋은 것이 좀 이렇게 나사가 풀어지고 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날씨 때문에 안 좋다거나 이럴 때 우리 웨슬리 이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 예? 마음을 굳게.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그 주문한 미국에서 주문한 이게 있거든요. 웨슬리 선생님이 저희 앞에 있는데 보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지금 저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굳게 하시고 예. 어, 오늘은 정계현 우리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장기영 박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전문가로서 참여해 주셔서 논찬도 맡으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실 우리 정계현 우리 박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으로 박사 PhD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교목처에서 동역하고 계시고요. 또 부관장으로도 여자들, 여학생들 생활 부관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존 웨슬리의 영성에 근거한 목회 상담,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부터 충실하게 존 웨슬리를 연구해 오신 웨슬리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웨슬리의 사변형과 목회 상담이라는 논문도 쓰셨고요. 저서로는 자기 개발과 주도적인 삶 이런 저서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발제를 근래에 최근에 번역하신 책을 중심으로 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소개를 드리면 여기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사변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웨슬리 르네상스 우리 장기영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웨슬리 명저들을 계속해서 번역해서 지금 출간하고 계시는데 웨슬리 르네상스에서 이렇게 출간하셨고 감수도 우리 전문가로서 또 장기영 박사님 참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번역 원고를 검토하셔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번역 원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기현 박사님 우리 먼저 말씀을 듣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장기영 박사님 논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역설을 장기영 박사님께서 감수해 주셨는데요. 장기영 박사님 덕분에 웨슬리의 사변형답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사변형은 1996년판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이렇게 규정되므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며 개인의 경험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고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고 믿었다. 즉 웨슬리의 사변형은 성경의 수위로 전통, 이성, 경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신학 방법론입니다. 예,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교회와 또 국교회 신학의 특징인 중도주의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은 서로 반대되는 두 전통인 로마 카톨릭주의와 개신교의 청교도주의 또는 개혁주의 사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근본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합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헨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서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이 유일한 수호자,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법이 허락한 영국 국교의 최고의 수장이 되어 카톨릭과 결별하고요. 토마스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크랜머는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개혁주의 신학과 예전 개혁을 지지하며 종교개혁을 널리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헨리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왕이 일찍 사명하면서 그의 개혁이 중단됩니다. 장녀 메리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카톨릭주의로 회귀하게 되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을 또 화형시키는 등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메리의 통치는 5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1558년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을 적에 영국은 종교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메리 여왕을 지지했던 카톨릭 성향의 사람들, 두 번째는 강제로 추방당한 종교 개혁자들, 세 번째로는요 로마에 대한 예속도 또 제네바에 대한 복종도 원치 않는 중간 그룹으로 이들은 국교회가 모든 핵심적인 것에서 진정으로 카톨릭적이며 중세 시대 내내 만연했던 미신과 남용을 제거하기를 바란 그러한 그룹입니다. 엘리자베스는요, 엘리자베스의 법적 합의의 법적 토대가 되는 엘리자베스 합의의 세 가지가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교회에 대해서는 공동기도서, 또 새로운 국교의 설교지, 국교의 신조를 중심으로 합니다. 엘리자베스는요, 매튜 파커를 대주교로 임명함으로써 여왕이 영적이고도 신학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파커는 포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교리를 정립하였고요. 자신들의 교회가 교리적으로 성경과 초기 기독교 권위에 굳게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카톨릭과 청교도 양측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카톨릭은요, 교회와 즉 전통과 성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고요. 청교도는 성경의 권위는 인정했지만 그에 따른 적용 방식에 대해서 또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카톨릭 교황 피오 5세는요. 레그난스인 엑체시스를 구체화하면서 영국 여왕을 택할지 또 교황을 택할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1570년 교황의 칙서는요, 영국이 로마와 최종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하고요. 이 결별은 영국 국교회가 로마에 맞서 공식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청교도와의 논쟁은요, 엘리자베스 합의에 반대하면서 공동 기도소에 대해서 교황의 똥무더기에서 골라낸 짜깁기한 불완전한 책으로 교황의 악취가 풍긴다고 평가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주얼과 그의 제자들은 중조적 노선으로서 국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옹호하고 규명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요, 초기에 사도적 교회와 일치하는 신학의 선언, 또 그런 교리를 잘 정립하는 일에 있어서의 성경의 중심적 건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평신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살아있게 하는 설교의 가치였습니다. 주얼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크랜머가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또 설교자들도 나타나는데요. 라티모와 그다음에 에드먼드 그린들은 기록된 설교보다는 주의 설교의 필요성을 확신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설교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국교주의가 이렇게 성경의 토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자의적 해석과 오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정장치가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요, 기독교 역사 첫 5세기 동안의 초기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네,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국교회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통을 많이 활용한 반면 청교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또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만 지키기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후커가 이제 변증에 나서는데요. 후커는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해서 해서 성경의 구원론을 중심 축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청교도와의 차이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후커는 법으로 그래서 성경의 우위성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스스로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정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각 피조물들이 지키도록 정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제1의 영원한 원칙이다. 또 법이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후커는 성경의 수위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의 자유에 대해서 또 가시적 교회와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커의 작업이 이후 웨슬리가 알았던 국교회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성의 자유와 오늘의 교회에서 저자는 오늘날 또 신학과 교회가 분리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후커의 시대에는 가시적 교회로부터 이성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중도주의로 알려지게 된 것을 이끌어갈 영구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중도주의는요, 타협이 아니고 신학적 방법의 하나로 신학적 사고를 일상생활과 연결해 기독교 신학의 권위 있는 기록된 원천과 가시적 교회에 살아있게 함으로 은혜를 각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변형 각각이 마치 동일한 권위를 지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역동적 관계를 잘못 포착하고 매우 빈약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 두 번째로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표 오직 말씀으로에는 힘, 명료함,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잘 알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으로 불렸으며 41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메소디즘이 시작된 경위와 성경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설명했습니다. 웨슬리의 성경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보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위한 권위라는 강력한 선언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최고 법정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변형이라는 것을 네 가지 각기 다른 권위의 단일 원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보겠습니다. 예, 웨슬리는요, 성경을 최고의 수위로 보면서 그의 설교나 그의 글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사용한 방법은 본문 해설, 주의 해설, 정의 해설, 사례 제시, 의미 해설 등 5가지 범위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성경 활용법은 웨슬리가 성경의 권위에 호소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2가지 방법, 즉 원천으로서의 성경, 또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천으로서의 성경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얻는 것이 성경임을 뜻합니다. 규범으로서의 성경은 어떤 가르침이나 행위가 특별히 기독교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서 성경이 최고 법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변형에 있어서 이렇게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에 웨슬리는 더 강조를 했습니다. 사변형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기독교 우리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 확신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에 있어서도 웨슬리의 성경 해석에 그 기초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용어를 포기할 수 없었으며 성경 전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이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결 구절 9개 중에서 7개는 성화의 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거룩함을 가르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계시, 영감, 성경의 무호성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완전성을 교리적 내용, 특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유비를 중요시 하면서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에 관한 예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슬리의 성경 해석 규칙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그렇다면 오늘 웨슬리가 현대에 살았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달리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의 이해력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웨슬리 사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지식의 증가에 대해서 웨슬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에게 성경의 신적 권위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00년 동안 이제 기독교 세계관 중 이제 수많은 새로운 발견과 또 지식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아 왔는데요. 또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는데요. 웨슬리라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가 성경에 대해 가르친 것의 정수는 지난 2세기 동안 사건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이 웨슬리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특징이 현저히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전반의 메시지를 구원의 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죄와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아우르는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웨슬리의 성경 해석 규칙 중 또 어떤 것은 웨슬리안 성경 접근법의 필수적 요소로 남아 있는데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약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신학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비에 따른 성경 해석은 결코 성경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현대 학문의 분석적 경향을 교정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으로서의 전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초까지 국교도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초기 기독교 전통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인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적인 국교도들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실천을 옹이하기 위하여서 또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일부 국교도들은 교회 갱신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위해 초기 기독교의 선례에 호소했습니다. 웨슬리는 현대적 의미에서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도시대 이후 교회 역사의 특정 부분들이 사도적 신앙과 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권위에 대해서 4세기 초반까지의 초기 기독교 전통을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종교개혁 입법 문서들에 나타난 국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인정한 전통은 초기 기독교와 영국 국교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입법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을 현재의 것을 옹호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또 메소디즘의 변화에 대한 옹호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전통에 대한 재평가에서 이 저자는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웨슬리 이후에 발전해 온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양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또 내다보면서 과거의 것을 또 비판적으로 또 수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도구로서의 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이성을 도구로 보는 관점은 영국 경험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에게 이성이란 입력된 정보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한 컴퓨터 연산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 경험, 전통은 정보를 얻는 원천이지만 이성은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고 다른 원천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성의 시대에 웨슬리가 이성을 힘주어서 강조한 이유는요. 웨슬리와 메소디스트들이 열광주의에 빠졌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열광주의와 비이성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성을 옹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성은 웨슬리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성격, 학문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이성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며 강력히 충고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중간 지대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웨슬리가 이성의
사용한 이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유로, 이는 동기나 근거를 뜻합니다. 웨슬리 시대에 이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식이 이성 자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진영과 이성을 도구나 연산장치로 여기며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요, 양 진영의 이성을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지식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본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작품에 새겨진 창조에 관한 정보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웨슬리는 도구나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옹호합니다. 이 사이에서 웨슬리는 이제 창조적 종합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플라톤적 변형을 가미한 경험주의적 모델로 발전시킵니다. 여기에서 이성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웨슬리에게 이성은 영혼의 기능 또는 능력으로 단순한 이해, 판단, 소통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웨슬리는요, 자신의 종합된 경험주의 체계 안에서 이제 영적 감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요, 그 영적인 감각이 존재함을 믿었습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초월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영적 감각의 눈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에게만 열립니다. 선의 은총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회복된 영적 감각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자에게만 활동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경험주의 체계에 영적 감각을 포함시킴으로써 플라톤주의자들과 유사한 최종적 결과에 도달하지만 그 방법은 달랐습니다. 신자는 이성과 본유적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각, 곧 영적 감각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절대적으로 경험주의적인 방법인 감각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플라톤주의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적절한 중간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경험주의적인 방식이지만 그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경험주의적 방법이 플라톤주의적 목적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성의 범위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오직 이성만의 역할에 대해서 비관론자였다면 다른 원천들과 함께하는 이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자였습니다. 이성이 일반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무엇보다도 성경의 계시라는 정보와 함께하면 일상의 과제뿐 아니라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성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창조 세계에 대해 숙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만 얻을 수 있을 뿐 깊이 있는 지식은 얻지 못합니다. 또 잘 발달된 신학이나 특정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미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이성은 성경과 영적 감각에서 비롯된 정보를 가지고 일할 때도 영혼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성은 도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이성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어 있어 미국과 거짓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성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로도 이성이 제한되는데요.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치료,
억제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에 능력에 제한을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지식의 한계는 치유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더 위대한 지식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탈이성주의 세계에서의 이성은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이성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또 하늘 끝까지 높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현대주의적 확산은 탈현대주의적 의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공통의 이성이나 경험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같은 진단을 내린 후에는 서로 상반된 해결책을 가지고 각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 전통주의자들에 대하여 또 포스트 모던 급진자들에 대하여 또 전통적인 개신교 또 비평가들에 대하여 은사주의 운동 전통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또 대중문화의 다른 그룹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이성주의 시대에 그럼에도 여전히 이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성의 능력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불신이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이성에 대한 현대적, 전근대적 확신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웨슬리의 이성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부합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웨슬리와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신학의 기초로서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성의 역할을 단편적으로 또 실용적이며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성의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육체 안에서 구현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성을 감정과 대립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섯째로는요, 웨슬리의 이성 이하의 민주주의적 또는 평등주의적 요소가 우리에게 적합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웨슬리에게 이성의 역할은 자기 폐쇄적인 개별적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의 역할의 범위는 다른 사람들이나 전통과의 대화를 포함해 주변 환경이 얼마나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차이점을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가? 확실히 웨슬리는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공통의 인간 경험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주의자들의 태도에 반대했습니다. 웨슬리가 인간 공동의 경험, 이성, 그 외 다른 능력을 강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사회학적 조사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요. 웨슬리의 주장은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웨슬리에게 인류 공통의 경험과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슬리가 인간의 공통의 경험과 이성을 주장한 것은 신앙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앞선 모든 신자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근거해 인간 공통의 경험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협의를 중시하고 다른 관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충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지만 이성의 목회적인 상황에서 이성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성의 한계에 부딪힐 때 웨슬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한계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영적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증으로서의 경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경험의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건이나 행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입니다.
영향을 받는 쪽에서의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고요. 웨슬리는 이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관적 경험의 공유에 의한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복을 통해 얻은 실무 능력입니다. 어, 그래서 웨슬리는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오랜 실습을 통해 해당 분야에 능숙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웨슬리가 병자를 방문하는 일에 있어서 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메소디스트 신도의 회원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한 그러한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을 칭찬할 때는 이런 의미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평생의 학습을 통해 얻은 실천적, 도덕적 지혜입니다. 즉, 연륜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리를 깨닫는 계기로서의 시험이나 실험입니다. 실제적인 시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견한 전통적 민간요법을 무시하고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만 치료법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사실이나 사건의 관찰. 그래서 웨슬리는 경험주의를 상식과 연결짓는 더 넓은 문화적 성향을 공유했습니다. 웨슬리가 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중 상당 부분은 이같이 대중적 경험주의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웨슬리의 경험의 해석적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점이 실증적 관찰이 갖는 공개적 검증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있듯이 웨슬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갖는 주관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 이면에는 또 개인주의와 또 예슬림 말년에 철학계가 막 논의하기 시작한 인간 경험의 해석적 성격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적 경험자들의 낙관주의, 이에 대한 합리주의의 비판, 또 임마누엘 칸트와 아인슈타인, 사회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문화와 개인의 방식에 주목하는 이러한 일들이 누적된 결과 적어도 현대의 대중문화는 경험을 단순히 관점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은 내가 현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나의 관점만을 제공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태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또 경험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렇게 경험을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배제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웨슬리의 일부 사례의 기초에 또 경험을 중시하는 태도는 열광주의로 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에 대해서 이제 미묘하게 이제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경험의 해석적 성격을 언급함으로 우리의 개인적 경험을 더 넓은 책임성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미리 방어하려는 태도입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 여러 논쟁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메소디스트 설교자들과 함께 모이는 연회의 핵심 목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협의를 하는 것이 경험으로서의 사변형에 있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경험의 다양한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요. 영적 순례를 위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한 공적 증언을 제공하고요. 교리적 판단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성찰의 자극자이자 목표를 제공합니다. 대화 상대로서의 경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 성격에 대한 웨슬리의 인식은 현재의 논의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시키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교리적 판단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함께 작용하는 웨슬리의 좀 더 대화적인 모델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사변형은 웨슬리가 신학 과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웨슬리가 사변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다자간의 대화 방식의 신학 방법인 웨슬리의 사변형은 유서가 깊은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변형의 네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는 일은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 사변형의 대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변형이 우리에게 교리적 성찰을 위한 자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일치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전통에 속한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사변형을 구원론적 관심으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슬리의 사변형의 결론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변형을 전통 이성 경험을 통해 상호 협력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이것이 실행 가능한 연합 감리교의 신학 방법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적 신학 방법이 존 웨슬리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사변형에 대한 이 새로운 웨슬리적 해석을 신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연합 감리교회가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열어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어, 국내 웨슬리 신학 연구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웨슬리와 사변행에 관한 책을 번역해 주시고 또 오늘 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소개해 주신 정계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박사 과정에서 이미 이제 목회 상담학을 하시면서 존 웨슬리의 영성에 근거한 목회 상담,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 또 최근에 웨슬리의 사변형과 목회 상담이라는 논문도 발표하셔서 이 사변형에 관한 중요성을 미리 아시고 또 여기에 관한 책을 번역하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학문적인 배경과 역량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끔씩 사변형이라는 단어는 접해보았지만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라는 네 가지 항목 리스트와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변형 개념이 형성된 배경으로서의 영국 국교회의 역사와 사변형 각각의 개념, 그 상호관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단어로만 존재했던 사변형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께서 책의 내용을 잘 압축해서 소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제자에게 한두 가지를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변형에 관해서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었지만 절판이 되어서 지금 구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그 웨슬리 자신의 글에서 사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도 아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도널드 톨슨 교수의 웨슬리의 사변형, 복음주의 신학 모델로서의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책인데요. 한번 이 책도 웨슬리의 사변형을 공부하실 때는 꼭 참고하실 만한 예,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다음으로 사변형의 부적절한 이해의 위험성인데요. 사변형에 대한 흔한 오해는 성경의 권위를 다른 세 요소와 동등한 관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웨슬리의 사변형을 다룰 때는 그런 오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설명을 거의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오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웨슬리의 사변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알버트 아우틀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신학회에서 그런 용어를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덧붙이는 그런 설명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토머스 오든 같은 경우 하나님과 섭리라는 책에서 2장부터 5장까지 각 장에서 사변형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전통 이성 경험의 근본적 전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사변형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 이성 경험은 성경의 이해를 돕는 협력자이지 성경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다. 또 어, 우리가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책에서 스콧 존스는 웨슬리를 바르게 설명하려면 사변형을 네 가지 각기 다른 권위의 단일 원천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을 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들이 필요한 개념이지 그것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올바르게 사용된 이성은 성경의 권위를 증언하고 모든 기독교 전통이 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할 때만 권위를 지니고 경험은 성경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신학적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것을 강조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비웨슬리안적인 것이다. 또 도널드 톨슨 교수는 웨슬리의 사변형을 기하학적 모형으로 설명한다면 이 사변형이라는 것은 거의 동등한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변형보다는 사면체 피라미드 모양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 꼭대기에는 성경이 있고 아래에 3면은 세 면은 이제 전통 이성 경험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피라미드가 넘어져서 이성이나 전통이나 경험이 위로 올라올 경우 잘못된 신학 해석이 어, 거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굳이 사변형을 통해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을 설명하려면 야구 경기장에 홈플레이트랑 1, 2, 3루로 이루어진 그 다이아몬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 본루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발해서 이제 성경만으로 끝나면 그 이해가 아주 폭좁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어 이제 득점을 하려면 1루, 2루, 3루 다 거쳐서 다시 홈플레이트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시작해서 전통, 이성, 경험 모두가 성경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다 해석된 이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변형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는 교회사의 다양한 신학 전통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신자의 사고방식에서도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와 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변형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변형의 원천으로서의 영국 국교회. 이 책은 사변형이 웨슬리의 창작물이 아니라 메소디즘보다 훨씬 오래된 신학 전통인 영국 국교회의 신학 방법론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국교회가 비종교적 이유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후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역사를 겪은 것이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최종적 권위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중도주의를 표방해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중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첫 5세기 동안의 초기 기독교와의 연결성을 가장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도주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사도적,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초기 기독교 전통과의 연결성을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웨슬리 신학이 가톨릭의 율법주의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의 결과로 성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지닌 종교개혁 신학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신학적 원천이 영국 국교회를 통해 성경과 초기 기독교회까지 이어지는 넓은 교회사 전통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메소디스트 영국 국교회 초기 기독교로 이어지는 교회사적 전통의 흐름은 영국 국교회 신학을 정립한 존 주얼이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종교개혁 신학과 웨슬리 신학에도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존 주얼이 한 말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초기 기독교 교부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가 우리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것과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과 주장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과 초기의 보편 교회의 교부들에게로 돌아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려 한다. 이건 이제 그 가톨릭이 영국 국교회를 공격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영국 국교회를 옹호한 말인데요. 사실은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이 또 보면 루터 칼빈 전통이 웨슬리를 보고서 마치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존 주얼이 영국 국교회를 옹호하면서 한 말을 우리 역시 메소디스트 이 웨슬리안 전통을 옹호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규범으로서의 전통. 오직 성경에 기초하고 모든 개신교인이 그래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설명하면서 웨슬리가 성경을 얼마나 권위 있게 여기고 성경의 완전성, 그 다음에 계시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웨슬리의 성경 사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설교의 시작점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교리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또 어떤 정의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그 정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권위 있는 사전으로 여겼고 또 현실과 연결되는 이야기 창고 그 현실 선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창구로서 성경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어 주장할 수 있는 단어와 문구의 원천. 웨슬리는 설교를 할 때에 보면 그 학자들이 사실은 웨슬리가 성경과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표현이 사실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말을 한마디로 패러프레이즈 해서
모든 걸 설명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다 나온 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주년 기념판을 보면 웨슬리 설교집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설명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성경의 이 구절에 기초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각주로 성경 구절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성경 사용법은 웨슬리 신학의 원천과 규범이 성경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성경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대리인을 사용하셨다. 그 둘 모두를 인정하면서 영감, 성경의 무호성, 완전성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성경의 신적 기원이 어떻게 인간 대리인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 성경에서 오늘날의 웨슬리안 성경 해석이 웨슬리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철저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 메시지에 그 초점은 구원의 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중에서도 인간의 죄성과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구원의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웨슬리안 성경 해석의 필수 요소를 특별히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신앙의 유비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의 특정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어긋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전체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들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신앙의 유비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이중 예정론이라든지 성도가 한 번 믿고 나면 구원은 영원해서 다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감추어진 약속 개념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명령을 주시는데 신명기 10장에 가면 그 쉐마의 명령을 반복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다시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러면서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쪽에서는 명령하신 것을 뒤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루터 칼빈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비록 명령하셨지만 우리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웨슬리적인 성경 해석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석으로서의 전통인데요. 기독교 전통에 대해 양면적 시각을 웨슬리는 보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사에서는 늘 경건의 비밀이 역사해 왔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그 비밀이 빗줄기 같이 있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걸 말하면서도 동시에 불법의 비밀, 아무리 거룩했던 초대교회조차도 많은 타락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사 특정 순간에는 늘 경건의 비밀이 역사에서 성경적 신앙이 표출되어 왔는데 메소디스트 부흥운동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이 전통을 통해서 현재의 것을 옹호할 때 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메소디스트 전통은 영국 국교회의 전통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통에 충실하다 이러면서 메소디스트 전통을 옹호할 때에 초기 기독교 전통을 가져오고요. 또 하나는 변화를 촉구할 때에 전통의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에 초기 기독교를 봐라.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교회 모범으로서 초기 기독교를 말하고요. 특히
영국 국교의 권위를 말할 때는 교리적인 순수성을 말할 때는 영국 국교의 신조, 설교집, 공동기도서 등에 나타나 있는 영국 국교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지금 영국 국교에는 이런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그 메소디스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국 국교회적인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메소디스트 이런 신학과 실천이다. 이러면서 그 변화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구로서의 이성인데요. 이성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이성으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에 웨슬리는 반대하면서 이성은 단지 도구다. 플라톤적인 이성이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성 자체 내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면서요. 이성은 입력된 정보, 본유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입력될 때 그것을 분류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컴퓨터 연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정보가 입력된 것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성은 탄광이 아닌 곡괭이다. 광산이 없이 곡괭이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두 가지를 종합하는데 이성은 플라톤주의적 본유관념을 지니지 않고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 습득하는 것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지식을 통해 이성이 그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때에 웨슬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지식만 인정하고 그 영적인 것을 점점 부정하는 시기에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감각이 있는데 그 영적 감각을 통해서 영적 영역에 접근해야만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지식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플라톤주의적 목적론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지식 이성을 절대화하는 그런 개념에 반대하면서 영적 개념으로 영적 세계에 접근해야 된다는 걸 함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계시의 도움을 받은 이성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상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성에 대해 포스트 모던적 불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이 다 자기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자기 폐쇄적인 작업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는 영적 개념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통 및 타인과 대화함으로 이성의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야만 이성이 독단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개인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인류 공동의 경험과 이성, 능력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정으로서의 경험에서는 신자는 모두 다 자기 경험을 이렇게 중시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리 추구에서 경험을 배제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선입관과 주관적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함께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협의하면서 그것을 성경에 일치하도록 해석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협의를 도망한 분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 마치 열광주의자처럼 그것이 계시의 바탕한 성경 이상으로 강조되고 그러면서 각각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각각의 경험들을 중시하되 그것을 성경에 맞도록 일치하도록
하나의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경험의 해석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개인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웨슬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웨슬리를 오랫동안 중요하게 이렇게 연구해 오신 발제자께 정계현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박사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변형을 목회 상담에 적용하셨는데 그 사례와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변형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 지금 말하자면 이제 외부에 계신데 가족들과 또 행사가 있어서 나와 계신데 이렇게 답답한 차량 안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발표하신 우리 정계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그 마이크 드리고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의 사변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하면서 이제 목회 상담자로서의 이제 이게 정체성이라든지 이제 혼란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경 박사님께서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변형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정체성 혼란 속에서 웨슬리의 이렇게 사변형을 보면서 웨슬리의 사변형이 목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또 목회 상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이제 사역의 사변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목회 상담의 그쪽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웨슬리의 그 사변형의 그 이제 성경을 목회 상담의 진단으로서의 성경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 진단으로서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면 이제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생로병사, 뭐 희노애락 그런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진단으로서 성경을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적에 각 개개인마다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상담의 이제 힘, 자원으로서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뭐 기도, 성만찬, 이러한 자원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의 힘, 공동체의 힘, 이런 측면으로 전통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이제 목회 상담 전략으로서 이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상담의 이론들과 기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웨슬리가 말한 정말 도구로서의 그러한 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풍성한 열매들이 맺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 상담 전략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이성을 적용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은 문제 해결로서의
경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는 이렇게 전인 구원을 목표로 해서 성화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로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사변형의 이제 신학 방법론은 이제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물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웨슬리 안이라면 구원론적으로 갖고 방향을 잡아서 목표에 이르는 것을 볼 적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사변형을 생각해 보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사변형을 적용해서 이제 상담에 이제 임할 더 연구하면서 이제 상담에 임할 이제 계획이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비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모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을 이제 1년에 이제 뭐 2회 내지 4회 이렇게 이제 비신자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받은 이제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새가족 환영 장치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초대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몇 번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신자이기 때문에 제자 동아리에 들어서 지금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신앙 동아리는 이제 비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동아리 갖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제자 동아리는 이제 신자들 대상으로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세례받고 한 1, 2년 정도는 신자라기보다는 이제 비신자 쪽으로 해서 이제 신앙 동아리에 들어서 채플 뭐 또 혜택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신자다. 그래서 제자 동아리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 출석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어렸을 적에 동네 교회에 한두 번 이제 출석하는 경험이 있는 완전 무교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전에 옛날에 그 동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비신자 상담이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 또 우리 장기영 박사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런 비신자 상담이 웨슬리의 사변형으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의 이해 수업을 통하여서 저와 한 학기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성서의 이해를 통하여서 성경에 다가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통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전통, 체프를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맛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런 동아리들을 통하여서 힘을 더 자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이성은 우리가 1년에 비신자 상담이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 이상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단기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의 구조화를 하면서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이성으로서의 상담으로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경험은 이제 소망하기를 그 친구가 우리가 웨슬리가 1738년에 올더스게이 체험을 통하여서 중생을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게도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와 같은 체험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웨슬리의 사변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 사례를 통하여서 웨슬리의 사변형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회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많은 목회 사역에서 충분히 적용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변형을 통하여서 종합적인 검진,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후속적인 돌봄, 후속적인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전인 구원, 전인 치유,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확신 있게 사변형이라고 하는 넓은 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음껏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또 말씀 대답 감사드리고, 지금 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발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주제고 네 개의 또 주제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좀 커멘트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 계시면 예, 학자들도 계시고 목회자들 계신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한 교수님 어떻게 한 말씀 좀 사변형 또는 발제에 대해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 주시고요. 네. 네, 또 30분에 약속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발제자 또 이렇게 논찬자 우리 장기영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또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책 나왔을 때 다음 학기 수업 좀 부기제로 쓰려고 급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참여했는데 먼저 아주 꼼꼼하게 그 번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번역해 주신 우리 정계현 교수님, 박사님 또 감수해 주신 장계현 박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또 궁금한 점도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웨슬리의 사변형이 영국 국교회의 중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웨슬리 사변형 하면은 웨슬리가 특히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라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웨슬리 창작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웨슬리의 그런 사변형이 그 영국 국교의 중도주의에 근거한 거 아니냐 아주 중요한 저는 말씀을 글을 읽었다고 생각되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웨슬리가 너무 뭐 경험을 플러스해서 마치 사변형을 웨슬리가 만들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영국 국교에도 성서 수위성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 이성 다 존중했고 더욱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경험하려고 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요소가 영국 국교회 전통 안에도 중도주의에도 있었고 그것이 웨슬리가 좀 더 체계화 또 목회화한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사변이란 게 뭐냐? 그렇다 한다면은 그 교재 100페이지 그 장경 박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읽으면서 중요한 그 페이지들하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은 100페이지 제일 밑에 존 웨슬리에게 사변형은 사실상 네 가지 각기 다른 권위의 원천을 지닌 권위의 단일 원천을 의미한다. 그 앞에는 그 사변형을 그 통일성도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각각 다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분리시키지도 말라.
이것이 네 가지 각각의 권위가 통일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 네 가지 권위가 단일 그 권위의 원천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일 원천이 뭔가 오래 생각해 봤는데 역시 그 단일 그 네 가지가 각각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권위를 다 묶어주는 권위의 단일 원천. 그것은 무엇인가? 어, 그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앞에 1장과 마지막 장에 조금 언급되고 있는데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왜 성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그 전통은 그 계시된 그 성서가 해석되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은 그 전통을 통해서 해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의 근원적인 원천은 역시 하나님 자신, 계시하신 하나님 그 근거에 근거해서 이 네 가지가 통일성, 묶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단일 원천 개념을 조금 풀어준다면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런 제 읽기인데 그것이 맞는 건지 뭐 우리 발표자하고 또 장경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뒷부분에 보면 협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돼야 되고 상호 이렇게 다이얼로그 대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협의라는 단어를 원서에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해가면서 자신을 성서를 통해서 또 전통을 통해서 또 역사 전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협의를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 협의란 단어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점 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일 원천을 사변형의 통일성,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통일성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건지 어, 장 박사님 또 정계현 박사님 의견 좀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조금,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